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일이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웠단 말이죠. 6월절 일주일 전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유대인은 세계 어디에 살든 명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법이죠.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 1년에 3번 너희는 나에게 모든 남자들은 나에게 보일지니라. 그게 주님께서 출애굽기 23장에서도 그렇고 레위기 23장에서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든 이 명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왔겠습니까? 장사한 사람들에게는 이때가 대목이죠. 본래는 멀리에서 온 순례객들이 재물을 살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감람산에 재물을 살 수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살 수 있는 장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장터를 그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방인의 뜰로 옮깁니다. 헤롯 대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만 바벨론 침공 때 그 성전이 다 파괴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너희 유다 사람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하고 명령해서 그때 돌아와 가지고 지었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를 예로 들면 우리 교회 마당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방인의 뜰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이게 성전으로 들어와지는 게 아니라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은 그 마당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마당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현관이 있죠. 주방도 있고. 거기가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 예배당은 계단이 있잖아요. 내려오는 계단. 그 계단 앞에 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인의 뜰에 들어오고 나서 그 계단 앞에 문이 있어가지고 그 계단 문을 열고 내려오면 그게 이스라엘인의 뜰이에요. 이스라엘의 뜰. 남성들은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예배당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제야 비로소 번제단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뜰, 성전 마당이죠, 마당. 성전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이방인의 넓은 이방인의 뜰이 있다면 앞마당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오는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거기에서 재물을 팔 수 있도록 한 거죠. 여러분 지금도 시골 장터에 가면 또는 뭐 행사 때 가면
가판을 설치하잖아요. 그 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돈도 내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에요. 비둘기나 소나 양을 파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리를 얻으려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돈을 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 가야바가 돈을 벌려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감람산에 있던 그 재물 시장을 성전으로 끌어들인 거죠. 당연히 이 사람들은, 재물을 파는 사람들은 순례객들에게 재물을 비싼 값에 팔겠죠. 멀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소나 양을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비싼 값에 그 재물을 사게 되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장사한 사람들이 이윤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흠이 있는 재물들을 파는 거죠.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이런 흠이 있는 짐승들을 싼 값에 사서 거기에서 비싸게 파는 거죠. 본래 흠이 있는 재물들은 바치면 안 되죠. 흠 없는 재물들을 바쳐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재물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울리며 겨자 먹기식으로 거기에서 재물을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산 재물만 재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난 후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들도 있지만 에레미야처럼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도 있을 테고 여러 나라로 흩어졌는데, 이 유다 민족이 그 후로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알지만 여전히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그 멀리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기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는데, 감격 속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을 때, 제사를 드리고자 했을 때 그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비싸게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 말이죠. 내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확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흠 없는 재물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흠 있는 것들을 드려야 할 때, 또는 거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내가 소를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게 부르는 바람에 내가 원하는 재물을 살 수 없고, 양이나 또 양도 살 수 없어서 비둘기를 사서 드려야 할 때,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 말이죠. 기쁘게 와서 제사들 예배 드리려 했던 그 마음이 이내 실망으로 바뀌고 주님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뭐 이런 복잡한 심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걸 보고 분노하시는 거죠. 더군다나 이방인들은 더해요. 이방인들은 마당까지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인의 뜰까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저 마당에서만 왔다 갑니다. 그 멀리에서부터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마당만. 우리 가끔 장로님들이 예전에 대표기도 할 때 교회 마당만 밟고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방인들은 그래요. 마당만 밟고 가요. 성전에 들어왔지만 사실은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여인의 뜰까지도 못 들어가고 마당만, 거기 그 마당에 서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당이 온갖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사람들의 흥정소리 이런 걸로 가득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냐 말이죠. 주님이 그걸 보고 분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지리라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내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내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성산으로 누구를? 이방인들을. 그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감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생각할 수 없었던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란 말이죠. 내가 성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기도하는 집이다. 누가? 이방인이. 내 집은 만민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사람들이 다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될 거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질 거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희망사항이거든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을 화해시키는 제사장처럼 제사장 민족이란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화해시키는, 그게 제사장 민족입니다.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모든 민족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줌으로써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는커녕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방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은 무시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나마 그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성전 마당인데, 이방인의 뜰인데 헌금하는 데까지도 못 들어와요. 이방인의 뜰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인의 뜰이라고 그랬죠. 헌금하면 어디에 있어요? 그 여인의 뜰에 있어요. 헌금도 못해요. 이방인들은 들어와가지고 그저 그 마당에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그 마당에서 기도하고 갈 뿐인데 거기가 그렇게 장터가 되어 있으니 주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으세요. 우리의 헌신을 받고 싶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다른 곳이라면 주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누군가의 욕심을 채우는 곳.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교단이 세습을 금지했어요.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를 아들이나 딸이나 사위가 물려받을 수 없도록 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정신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죠. 어떤 사람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하는 곳인데, 기쁘게 예배해야 할 곳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높임받아야 될 곳이 누군가 욕심을 충족시키는 곳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말이죠. 제가 교회에 와서 개인적인 목적의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보험을 들라고 한다든지, 누군가에게 물건을 사라고 한다든지, 그걸 하지 못하게 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게를 오픈하고 그러면 광고하죠. 어느 성도가 어떤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광고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험을 하거나 무슨 세일즈를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성도들에게 내 보험을 사달라, 내 물건을 사달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누군가 자기를 붙들고 내 물건을 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 안에서, 성전 마당에서 짐승을 팔았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떡국떡도 팔고 그렇게 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이지만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에서 무슨 장사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왜? 예배하러 온 분이,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사람이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게 분했겠죠. 내가 허락한 건데 누가 감히 이랬겠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냔 말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전을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그걸 주님이 분노하십니다. 주님께서 백성들을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세요. 이방인의 뜰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저기 마당에서 사람들을 늘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장면이 있죠? 그건 어디라고요? 여인의 뜰. 우리 예배당을 치면 마당에서 가르치시다가 현관 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열고 들어오셔서 이쪽에 이제 식당도 있고 여기 교회 현관 앞에 거기에서 이제 앉아 계신 거죠. 헌금을 드리는 걸 이렇게 지켜보신 거예요. 그리고 계단으로 내려올 때는 문이 또 있다고 그랬죠? 여인의 뜰, 여인들 거기까지만 들어와요. 다른 그 이상으로 들어올 수도 없어요. 늘 이방인의 뜰에서 가르치십니다.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고, 그런데 백성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진 이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일까? 왜? 자기들의 이익을 방해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면 안 되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예배를 방해하고, 그럴 때 나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안 돼.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주님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골로새서 1장에서도 그렇고 에베소서 1장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시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게 받드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교회다워야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항존직 선거도 있습니다만, 지난 주일에도 제가 광고 드렸죠. 장로가 안 되고 권사가 안 되고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속상해하고 분할 이유가 없다. 왜? 이곳에서 나의 명예를 높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직분을 뽑아도, 장로를 뽑고 권사를 뽑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도록 뽑는 거지, 여기에서 내가 무슨 존경받고 인사받고 박수 받으려고 직분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누구 한 사람을 높이거나 내가 이곳에 와서 높임받는 곳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받으시고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교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그 자신의 개인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만 높임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분노하셨던 건 딱 두 번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으셨을 때 분노하시고, 그리고 여기 성전에 장사한 사람들을 둘러보실 때 이때 딱 두 번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언제나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